14장 21절 14장 21절 찾으셨죠? 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여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라. 아멘. 다 같이 하면 사랑하며 그 말씀 속을 자신을 나타내세요. 아멘. 예수님 어떻게 보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냥 눈 파랗고 중동인처럼 터반을 쓰고 그렇게 오시는 걸 바라십니까? 네? 말씀 속에서 보이지 않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뵈야 됩니다. 아멘. 지금도 저는 70이 다 됐는데 저도 이제 3년이면 70인데 예수님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는 게 연애 감정이 있어요. 그리고 보고파요. 오랜 기다림 속에서 말씀을 보다 보면 확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껴안고 울어요. 왜 눈물이 나오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울어요. 너무 고마워서. 그리고 내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저는 그럴 때마다 뭐라고 어떻게 느끼냐면 성경이 내가 읽는 게 아니고 성경을 정말 읽는 것은 성경이 나를 읽습니다. 성경이 내 마음을 그냥 읽어줘요. 그럼 내 마음이 거기 있어. 그럼 그걸 안고 묻는 거예요. 응? 그때 예수님이 오신 것 같아요. 매일매일의 삶에 이런 감격과 감탄과 환호와 눈물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나날들이 매일매일 감탄과 감격으로 인한 환호와 기쁨 그리고 눈물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점점 메말라가고 점점 각박해가는 세상에서 감탄하고 감격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여러분 자신이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다 하려고 그랬는데 목을 조금 달래고 좀 해야 되겠네요. 자, 감탄과 감격이라는 예수님 오실 때 감탄과 감격할 사람들. 두 번째, 비탄과 애곡에 빠진 사람들. 이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방법은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보통 구름 영광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구름이 가득해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서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해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볼 자가 없어서 죽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구약일 때. 기억나시죠? 아멘. 모세가 하나님 영광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너는 내 얼굴을 보면 살짝 없다. 그래서 내가 지나가면 내 등을 볼 거다. 그걸 쑥 지나가 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아, 대답을 하세요. 뭐 틀려도 여러분 회개할 것도 아니잖아요. 영광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설교나 해라. 그런데 신약에 오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광을 보아야 안 봐요? 봐요. 영광은 보지 못하는 영광이 있고 볼 수 있는 영광이 있어요. 그렇죠? 아멘. 그러면 여러분 잠깐만 내가 만난 거 드릴게요. 영광이란 뭡니까? 여러분? 영광들을 잘 아는 거잖아. 영광이 뭡니까? 영광. 네? 혹시
혹시 아시는 분, 영광이 뭔지 아시는 분?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라고 하잖아요.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찬양도 하잖아요. 영광이 뭡니까? 예. 목사님만 모르는 것 같으니까 목사님은 얘기하셔야 그런 것 같아요. 존재의 본질을 영광이라고 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본질이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좀 철학적 단어니까 우리나라 말로 조금 바꿔서 얘기하겠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것이 될 수 없는 그 무엇. 그것이 존재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죠. 자, 한번 따라보세요. 영광이란 존재의 본질이다. 존재의 본질이다. 그것이 없으면 그것이 될 수 없는 그 무엇. 그 무엇. 네. 이거는 이것이 없으면, 이 푸른 빛이 없으면 이것이 될 수가 없죠. 아멘. 포도주는 포도가 없으면 포도주가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있어야 하는 그것.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그 무엇.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존재의 본질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영광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설명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영광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있습니다. 볼 수 없는 영광을 본체적 영광이라고 해요. 하나님 본체적 영광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솔직히 해서 하늘나라 가서도 못 봅니다. 영원히 하나님만 가지시는, 그분만 가지시는 독특한 영원성입니다. 그러니까 영원이 없으면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영원의 3요소는 뭐죠? 무궁, 그 다음에 불변, 완전. 영혼의 3요소, 무궁성, 불변성, 완전성. 이거는 인간이 무궁합니까? 인간이 불변합니까? 아니요. 인간이 완전합니까? 아니요. 이건 누구만 갖고 있죠? 하나님만 갖고 있어요. 존재의 본질입니다. 이걸 영혼이라고 해요. 영원한데, 무궁한데 수시로 변하면 영혼이 될 수 없겠죠. 불변한데 무궁하지 못하면 영혼이 될 수 없겠죠. 완전한데 불변하거나 무궁하지 못하면 영혼이 될 수 없겠죠. 영혼의 3요소가 뭐냐면 무궁, 불변, 완전성입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가지는 것. 하나님이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 되실 수가 없어요. 오케이, 이해되시죠? 네. 그분이 오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완전하게, 무궁하게, 불변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네? 근데 본체적 영광을 갖고 오시는 누가들 다 못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파생적 영광이라고 해요.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한테 빛을 받아서 영광을 나타냈죠. 삼손이나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에녹이나 다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파생적 영광의 절정이 예수님이십니다. 다 같이 하면 이 파생적 영광은 본체적 영광을 받아서 우리에게 비춰주는 거죠. 따라서 이건 반사적 영광이라고도 하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래서 볼 수가 있는 영광이죠.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효과적 영광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빛을 받아서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 말은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격의 변화와 삶의 변화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본질을 보여주셨을 때 그때 효과적 영광이라고 해요.
아멘. 자, 그런데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영광을 타고 오신다는 건데 이것도 예수님 오시겠지만 먼저 효과적인 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거든요. 구름. 어떤 것일까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인들이 떨겠고 그 속에서 애굽인의 우상들이 녹으리로다. 그때 누가 오셨죠? 예언했어요. 세상에 오실 거라고. 하나님이 빠른 구름을 타고. 한번 보세요. 이사야 19장 한번 보세요. 자, 19장 1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하나님 어디로 오세요? 예? 하나님 어디로 오시냐고요? 애굽에 오시죠? 자, 그러면 이사야서 30장 한번 볼까요? 31장 한번 읽어보세요. 1절 한번 읽어보세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있을지니라. 자, 정보세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면 화 받아요? 복 받아요? 화 받아요. 하나님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애굽으로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야 돼요. 아니, 화 받는데? 도움. 화 받는데? 애굽으로, 하나님 애굽으로 오신다며. 애굽에 도움을 구하러 가면 화 받죠. 근데 하나님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고 그랬어요? 빠른 구름. 빠른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옛날 애굽에 하나님이 구름을 타고 오셨어요. 그 구름은 모세였어요. 아멘. 모세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아멘. 다 같이 하면 아멘. 보이는 효과적 영광을 통해서 당신이 어떠한가를 당신의 존재의 본질을 보여주셨어요. 다 같이 하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도 예언의 말씀에 이중적 예언의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 내용은 나중에 또 얘기하고. 그러면 애곡하는 자들은 과연 어떤 자들인가? 애곡하는 자들은 자, 그 뒤에 한번 봅시다. 계시록 1장 7절 한번 봅니다. 계시록 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비탄과 애국에 젖을 사람들은 예수님 오시는 날에 첫 번째 적극적인 의미에서 찌른 자입니다. 두 번째 소극적인 의미에서 땅에 있는 족속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찌른다는 것은 적극적인 악이고요.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족속은 예수님을 못 살게는 안 했지만, 찔러지는 않고 방해하지는 않았지만, 그냥 땅에 있는 거죠. 그런데, 악을 행하는 방식에 있어서 보면, 그를 찌른 자나 땅에 있는 족속은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예수님이 임재하실 때에 적극적인 악이나 소극적인 악이나 별반 다름이 없다는 거죠. 똑같이 악을 해갔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대하고 있다고 해서 악을 안 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찌른 자는 적극적인 악을 행한 자란 말이죠. 1차적으로 로마 시대 때에 예수님을 못을 받고 창을 찌른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그를 찌른 자는 이중적 예언으로서 보면, 자,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나타났어요. 바울에게 나타났는데 바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바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네시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바울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예수님 직접 핍박도 안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남겨진 제자들을, 그 보편적 교회, 초대교회 그 많은 사람들을 핍박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자신을 핍박했다는 것으로 동일시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그를 찌른 자들은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방해하거나 직접 해를 끼치는 자들이 그를 찌른 자가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땅에 있는 족속은 뭐냐? 이 성경에서 땅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의미가 깊습니다. 자, 그러면 땅에 있는 족속이라는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첫째, 땅이라는 것은 에레츠라는 단어를 씁니다. 성경에서 제일 먼저 에레츠 또는 헬라어로 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the earth 또는 땅 또는 지구, 더 나가서는 지하세계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땅이라는 단어를 또 한 번 쓴 때가 있어요. 그건 아담입니다. 아담이. 그 붉은 토양이란 뜻이죠.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규정을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게 잘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응할 수 있는 땅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래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졌고, 죄라는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인생에게 죽음이라는 질병을 가져다 준 겁니다. 그러니까 땅은, 본래 하나님이 만드신 땅은 우리에게 축복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창세기 1장 한번 봅니다.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찾으셨죠?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근데 아담이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요.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과 땅의 선한 조화가 다 깨어지고, 아담이, 그 땅은 풍성한 열매를 내는 대신에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된 겁니다. 아담이 낙원을 훼손하셨기 때문에 열매 맺는 나무를 내는 땅에서 쫓겨나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아담아, 그 땅으로 되돌아가라는 선고를 받게 된 거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해가 되셨죠? 중요한 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사람 아담, 사람, 그의 가족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근데 예정된 관계를 하나님과 인간인 수직적 관계,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관계인 수평적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인 창조의 목적을 완성하도록 완성하면서 존재하며 살아가도록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상태가 계속되는 한 하나님은 아담이 사는 이 땅, 아담 자신과 같이 풍성한 열매, 축복을 주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 땅은 그대로 명령을 내려서 그대로 심있는 채소를 냈단 말이죠. 그런데 가시와 엉겅퀴를 낼 수밖에 없는 땅으로 변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의 이제 생명이 뭐냐 하면 죽음을 향해서 질주하는 것만 남은 거죠. 절망적인 상태죠. 인간의 반역이 늘어날수록 아담아의 땅의 소산물은 줄어갔고, 불순종 때문에 아담은 생명 대신에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거죠. 창세기 4장 12절 한번 봅시다. (4장 12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14절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되셨죠? 그럼 땅에 있는 족속이 애국한다는 것은 뭡니까? 결론적으로 저주받은 땅입니다. 저주받은 땅은 다른 거 없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받지 못한 땅입니다. 자, 계시록에서 한번 볼까요? 계시록 자체가 여기서 애국하는 땅이라는 것은, 땅에 있는 족속이라는 것은 어린 양의 핏뿌림을 받지 못한 땅을 얘기합니다. 계시록 3장 한번 보세요. 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찾으셨죠?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지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할 때라. 신자들은 시험을 면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 시험을 받은 자들은 땅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계시록 9장 3절 봅니다. 계시록 9장 3절 시작하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 우리 신자들을 고통과 아픔으로 몰아가는 황충은 땅에 있는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계시록 12장 6절 한번 봅니다. 계시록 12장 6절 다시 한번 또 읽어볼까요? 계시록 12장 6절 시작. 큰 영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 그가 어디로 쫓깁니까?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렇죠? 그러니까 온 천하를 유혹하는 뱀, 용, 마귀 사단은 땅으로 내어 쫓길 줄 믿습니다. 계시록 13장 8절 보세요. 계시록 1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여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땅에 사는 자들입니다. 계시록 13장 1절 봅니다.
또 몸에 다른 짐승이 어디서 올라옵니까? 땅에서 올라옵니다. 예수님으로 가장한 짐승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올라옵니다. 계시록 13장 14절 보세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짐승을 위하여 만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땅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자, 계시록 16장 1절 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어디에 쏟으라? 땅에 쏟으라. 계시록 17장 2절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였다. 음료와 더불어 음행하면서 함께 짝이 되어 취하는 사람들은 땅에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서 의미하는 땅은 어린 양의 핏부림을 받지 못한 땅이요 가시와 엉겅퀴만 가득한 땅입니다. 예수님을 찌른 자들은 적극적인 악을 행하는 자들이요 땅에 사는 자들은 단지 어린 양의 핏부림을 받지 못한 것뿐인데 소극적인 악을 행한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하나님 보시는 선악 판단은 모두가 동일한 악을 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동일한 이를 갈며 술 피우는 애곡으로 부르짖을 겁니다. 그 성경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말씀 하나 봅시다. 히브리서 6장 7절 한번 봅니다. 잘 잤습니까?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이 그 위에 자기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다같이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할 땅이 불순종하고 그리고 핏부림을 받지 못한 고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땅이 된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족속들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분명히 애곡할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왜 소극적인 악을 행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대우를 하시느냐. 이 문제는 이렇습니다. 에베소 4장 말씀 하나 봅니다. 에베소 4장 에베소 4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23절, 24절에는 22절과 대칭되는 말씀으로서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에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성경은 주장하고 있죠. 앞서 22절에는 너희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고요. 23절에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본문의 주장을 요약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까지 입으라는 겁니다. 설교의 요점을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교회 성장이나 본질이나 원리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에 만족하는 소극적인 선에 머무르지 말고 적극적으로 새 사람을 입는 것까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옛사람을 벗어버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것으로 새 사람이라는 종착역에 도착할 수 있는 겁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린 목적이 뭡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다 같이 아멘. 의의 목적은 화평이고요. 진리의 목적은 긍휼입니다. 여러분 의롭다고 하지만
그 의로운 것의 결국이 뭡니까?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진리를 가졌다고 하지만, 말씀을 가졌다고 하지만, 말씀을 가진 목적이 뭡니까? 긍휼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진리가 달려가고자 하는 종착역이 어디냐? 긍휼이라는 겁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것은 관심이 없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에 열렬한 관심이 있다면 이는 분명 자기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렸다는 도덕적인 수준에서 영혼의 만족을 느끼는 겁니다. 어린 양의 핏부림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럴 때 틀림없이 영혼은 환난이나 역정을 당하면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새 사람으로 지어지는 것은 우리 도덕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영혼의 변화는 우리 도덕적으로 변화가 안 됩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변화가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셔야 새 사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래야 새롭게 태어난 중생이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여러분 땅에 거하는 족속인지 아닌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볼지어다 할 때 정말 감격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소극적으로 악을 행하면서도 나는 악을 행하지 않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인지. 사사기 말씀 하나 봅시다. 사사기 5장 한번 봅시다. 엄마가 17절입니다. 5장 20 사사기 5장 23절입니다. 사사기 5장 23절. 찾으셨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 그 주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하니라 하시도다. 메로스 주민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이유가 뭡니까? 뭐 대적 행위나 이적 행위를 한 거 아니잖아요. 메로스 주민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이적 행위를 하거나 대적을 안 했단 말이에요. 단지 어떻게 했죠? 돕지 않은 것뿐이에요. 돕지 않았는데 저주를 받았다고. 왜? 소극적으로 그냥 방관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성장과 본질과 원리는 도덕적인 노력에 기인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을 성삼위 하나님 앞에 소개하는 겁니다. 아멘. 다 같이 아멘. 아멘. 다 같이 아멘. 아멘. 성도의 새로워진 심령 내면에는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의 영혼 안에 새 생명이 심어진 겁니다. 그리고 부패한 인간의 주도적인 성향을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게 중생 새로워진 겁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야지 도덕적으로 훈련을 한다고 해도 됩니까? 거짓을 버리고 에베소 한번 보세요. 한번 찾아봅시다. 이건 정말 중요한 거니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에베소. 여러분은 어디가 땅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에 관한 자가 누군가? 에베소 4장 23절. 오직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그런즉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그렇죠? 아멘. 에베소 4장 25절입니다. 그런즉 세 사람을 입었은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을 버리는 것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거기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참된 것을 말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짓을 버렸다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은 땅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오시지 않아도 거짓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것을 말할 때는 성령님이 오셔야 합니다. 그 뒤에 한번 보세요. 26절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그랬죠? 아멘. 도둑질하지 않는 것 좋은 일이죠. 아멘. 그러나 그 뒤에 보세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는 거죠. 아멘. 도둑질하지 않는 것 좋은 일이죠. 근데 그 소극적인 선이죠. 선한 일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않는 것도 좋지만 그건 소극적인 선이다 이거죠. 그게 뭡니까? 땅에 있는 자들입니다. 땅에서 최선을 이룬 거죠. 그러나 덕을 세우는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적극적인 선을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감격하는 사람입니다. 앞에 있는 사람들은요, 땅에 있는 족속입니다. 마지막 한 말씀 봅시다. 베드로전서 한번 봅시다. 3장을 보십니다. 뒤에 좀 조용해졌나? 목이? 한번 보세요. 3장 21절. 시작해봅시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가득함이라. 보세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는 것이 세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 너 더러운 죄 씻어줬다. 속죄함. 보세요. 속죄함. 속죄의 믿음은 가졌는데 재림의 믿음은 신앙은 가졌는데 왜 재림, 속죄의 신앙과 재림 신앙 사이에 현재적 믿음이 왜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시냐 이거죠. 이게 문제죠. 네?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주셔서 나를 속죄해 주셨다는 속죄 믿음 압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나를 깨끗이 씻어주셨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실 거 믿습니까? 아멘. 재림신앙이죠. 속죄신앙과 재림신앙은 있는데 속죄하고 예수 재림이 이루어질 때까지 요 현재적 신앙이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이 다리가 없는데 예수 재림신앙에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의 문제는 바로 그겁니다. 현재 예수님이 오시는 감격과 감격이 없는 것. 동감하십니까? 혹시 동감하십니까? 아멘.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겁니다. 아멘. 아멘. 더러워지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깨끗한 하나님에서 찾아가란 말이에요. 짐승이 뭔가를 알아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란 말이에요. 아멘. 네? 666수가 베리칩이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과연 내 안에 있는가를 먼저 짐승의 수를 연구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계시록의 내용이 뭔가를 알아보는 동안에 예수님과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다 같이 하면 아멘. 계시록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소개서입니다. 아멘.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분이 오신다는 거죠. 아멘. 영원이신 그분이 시간 세계에서는 우리에게 오시는 거죠. 아멘. 있음의 근원이신 그분이 없음에 이렇게 진탕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시는 거죠. 다 같이 하면 아멘.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지 말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 매 순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내 안에서 감격과 감탄으로 주님 앞에 눈물로 호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